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에 제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캠핑입니다. 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캠핑하면 왜 돈을 들여서 노숙을 하냐라고 핀잔을 주었던 접니다. 하지만 이제는 캠핑 장비를 하나씩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 캠핑 메이트는 주로 두 분입니다. 제 시선을 피하고 계신 두 분인데 박창규 목사님과 구본영 목사님입니다. 저희 셋이 캠핑 가서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은 장작에 불을 피우고 바라보는 일입니다. 소위 불멍이라고 하죠. 영롱한 불꽃을 보면서 동시에 잔잔한 파도 소리와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의 협주를 듣고 있으면 지친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돌아오면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 역시 그 숯불 앞입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회복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회복되고 다시 사명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예수께서는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버리고 그가 예전에 가졌던 직업, 바로 디베랴의 호수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보이셨던 기적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구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취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식사가 마친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질문과 대답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17절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질문, 곧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본문의 배경인 숯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숯불로 번역된 헬라어 안트라키아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불 앞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이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18장 17절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이 질문에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8장 25절부터 27절에는 다시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선 이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한번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합니다. 27절의 마지막 부분은 닭이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 바로 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숯불은 단순한 숯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18장을 연결하는 숯불입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실패,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상실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소위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숯불입니다. 아마도 숯불의 이 영롱한 불꽃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있고 그 숯불 속에서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하는 내내 자신의 괴로웠던 과거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본문의 의미를 더욱 살리려면 네가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다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신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너는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숯불에 이어서 베드로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기 전 베드로는 자신이 제자들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중 29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요한이, 야고보가 다 도망갈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다른 제자들의 앞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에서 바닷가에 서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베드로는 곧장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 그 불 앞에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타오르는 숯불 앞에서 네가 그 어떤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은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그 마음을 후벼파는 송곳이 되어 왔을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도록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감추고 싶었던 기억, 자신을 향한 절망을 마주하도록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그가 꺼내고 싶지 않았던 기억을 마주하게 하는 그것이 과연 그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의 회복은 바로 이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시어서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떠나 있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의 그리고 회복의 첫 단추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어떤 선하거나 의로운 가능성도 없다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숯불은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만을 깨달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앞선 두 번의 질문에서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서 베드로는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혹자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얼마나 따스한 배려를 해주셨는지를 주목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확신한 대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사람이 나 다 도망가도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그 말씀조차도 부인했습니다. 그 말씀조차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자기를 잘 아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만이 자신을 아는 유일한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자신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끝없이 나를 안다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어부로 다시 돌아갔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를 안다 하시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너는 내 제자다라고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네가 이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평소와 같았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예, 당연하죠. 확신하건대 제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답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마치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는 아이일 뿐이라고 고백하였던 것과 유사한 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표현 모두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에 대한 확신에 넘쳐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끝없는 절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디어 그의 시선이 옮겨졌을 때 그에게 교회를 세우라는 직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숯불 앞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신앙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너를 가장 잘 아는, 네가 연약할 때도 네가 나를 부인할 때도 여전히 너를 안다 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네가 신앙하는, 네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주어 베드로 스스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확신을 불러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신앙은 결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오심이 먼저입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아신다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소위 능력주의가 세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능력이 인간의 인간됨을 결정하는 세상입니다. 어디서든 자기를 PR 또는 홍보하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 우리 자신으로 인해 배반당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느 것도 나를 견고하게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과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그분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 얻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을 얻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와 같이 호소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유대인들이 가득한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신앙이란 마치 길 위에 불황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끝없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여 낭망에 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숯불 앞에 데려오사 그가 실패했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깨달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에게 다가온 이 변화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선을 두고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는 죄인이라 늘 우리를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나를 빚어내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 그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지하는 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연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주 앞에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한 자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았듯이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의지하려는 하나님 그 모든 손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그분의 손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하나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하여 발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의 은혜가 주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적 침체와 하나님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 교회로 향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울산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간절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청소년과 청년들, 주여 새벽 있을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의 마음부터 하나님 교회를 떠나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를 매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은혜로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만족 가운데서 허망함과 절망감을 느끼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주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는 목자 앞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 하나님 주님 주여 길 잃은 양들을 하나님 이곳 가운데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 교회로 향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울산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화 여기 지극히 낮은 하나님 젊은 세대가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주의 복음이 평만하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울산 지역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이 꿈을 품고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작을지라도 주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셨듯이 하나님 울산에 있는 주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지극히 작고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울산에 하나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청년과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여 주시고 주여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 번째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목자, 목부, 목녀, 교육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올 주일에 노예 교회 선교주일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6월 22일과 29일에 있을 세례식과 또 22일에 있을 예영모 수료식을 위해 6월 28일 히즈쇼 어린이 뮤지컬이 믿지 않는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하나님 섬기는 목자, 목부, 목녀님들, 교육 목자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지혜 주셔서 교회를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목회를 하나님 잘 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각 부교육자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전할 뿐 아니라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부, 목녀님들 목장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육 목자들이 하나님 반을 이끌어가는데 아이들을 돌보는데 사랑이 늘 넘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가올 주일에 하나님 선교 주일입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특별히 오신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 주님 그 주일날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주여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주여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10일 세례식과 예영모 수료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6월 29일 소망고 세례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식 가운데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의 영문수료식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려 내가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이 영문 수료를 하나님 교육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문 수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소리 예수를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믿지 않는 아이들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교육부서의 여러분 사역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사역을 통해 그저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계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청소년들에게 주안의 스스로 기도하고 거듭나게 되는 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힘주심이, 주님이 이끌어주심이,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팔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다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끌어주십시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운수를 하나님 마리파엘이 하나님 성경에 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술 자국이 하나님 기본적인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곳 29분에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체력과 좋은 신뢰가 되고자 내 의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포가 재발하지 않으므로 위한 하나님과 세포가 재발하지 않으므로 전이하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유명한 집사님 하나님 다음 세포가 파괴되어지고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성도님 제안을 위해 모든 기능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민이가 항암약으로 갈수 당을 지원하지 않고 좋은 것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베드로에게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받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하나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팔과 다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정말 동시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하나님이 환우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튼 제발 내 잔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건을 가족에게도 주님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 기본적 성분이 강이 수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활이 잘 되어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방금 내 성신상이 있으며 뇌에 물이 빠져서 끝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많은 내 맘에 주셔서 재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원지 성도를 망하는 주간 주님 주께서 도우셔서 항암주사를 통해 암세포가 사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신경전이라는 직장을 암이 것을 전이 이루어졌는데 이 항암주사로 인하여서 암세포가 줄어들어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사여 재활이 잘 되어 끝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고통 가운데 늘 주시고 주님 이들을 붙들어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